시간 제가 전에 하던 대로 개인전도 필수사항 두 번째 좀 교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시죠? 네. 생명 살리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 얻게 하는 이런 생명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참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전도를 하느냐? 왜 전도하시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받은 대로 주려고 여러분 저는 이게 주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사랑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는 거 해드리고 싶잖아요. 여기도 지금 신혼부부가 오셨는데 서로 사랑하시니까 상대가 원하는 거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균 형제님도 조금 이제 마음이 달라지셨을 거야. 뭐 어디 외식하러 갈 때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여보 당신 좋아하는 대로 갑시다. 또 이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지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를 복종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건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감정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가 이렇게 출타 중인 남편한테 여보 집에 올 때 뭐 좀 사가지고 와요. 내가 카톡 보낼게요. 그러면 집에 오기 전에 카톡 보죠? 우리 집사람이 뭘 사오라고 했구나. 그리고 그거 사다 주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주님의 일을 맡기실 때 누가 주님의 뜻을 이뤄드릴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다른 거 묻지 않아요. 요한복음 그 14장 좀 적게 들리나요? 제가 또 이게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는 또 이렇게 살살해요. 거도자들은 지옥에서 건져야 되니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살살 얘기한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실 때 딱 한 가지밖에 점검 안 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주님을 배반하기까지 하고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지만 주님이 제 마음 아시잖아요. 네. 그게 이 주님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했던, 감옥에도 가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서 정말 격려해 주시면서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안다. 나도 너 사랑한다.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였으면 좋겠다. 내 어린 양을 쳤으면 좋겠다. 내 양을 먹여다오. 이렇게 부탁하는데 주님은 주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두 사람이서 결혼할 때 뭐 조건 봤어요? 다른 조건 봤습니까?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우리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결혼하죠. 다른 거 뭘 보겠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약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얼마나 비실인지 7살 때 휴학했어요. 책가방 무겁다고 신장염이 걸려가지고 6개월인가 1년을 휴학을 했다고. 그렇게 약한 사람인지 몰랐어. 얼마 전엔 췌장이 아프다. 급성 췌장염이 걸려가지고 119에 실려갔어요. 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 췌장이 약한 사람은 기름기를 소화를 못 시켜요. 거의 생선이나 먹고 아니면 야채 과일이나 먹지. 그러다 얼마 전에는 또 무릎 반월상 연골이 파열돼가지고 시술해가지고 지금 3개월째 회복하고 있다. 10분만 서 있으면 다리 아프다 그래. 우리 집사람 제가 건강검진 해가지고 오라고 안 했어요. 당신 나랑 같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건강검진 해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돈이 얼마나 있느냐? 통장 검사 안 했어요. 학교 어디까지 나왔느냐? 그런 거 안 따졌어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주님이 내 배필로 줬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만났다 헤어졌다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삽시다.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거죠. 맞죠? 맞다잖아. 살면서 내가 당신 더 사랑했을걸 하면서 서로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딴 거 뭘 따지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이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봉사할 때 그가 그렇게 남은 생애 전체를 주님께 헌신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요, 그 봉사는 차갑고 기계적이 됩니다. 네. 지금 5월 16일 날 저희 교회에서도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가지고 지역 어르신들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150여 명의 이웃 주민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오시면 저희들이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33명이 사인을 하고 갔습니다.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적고 갔습니다. 그래서 30여 명이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왔어요. 매주마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오늘도 지금 11시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토요 복음마당이라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대균 형제 결혼식에 꼭 가고 싶었는데 11시부터 집회하고 상담하고 점심 같이 그분들하고 먹으면서 사귀고 그 다음에 또 회의를 해요. 오늘의 평가회를 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미흡한 것은 없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같이 오늘 어떠했는지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갖다가 보니까 제가 그런 일을 리드하다 보니까 이제 빠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 축의금만 보내고 못 가서 너무너무 미안한데 우리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 토요 복음마당 할 때요, 제가 자원하는 사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사람만 이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 매주 3, 40명 오고 또 성도들 해가지고 6, 70명씩 이 음식을 차린다? 아유, 그거 어떻게 해. 못한다는 사람은 다 뺐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할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그분도 몸이 안 좋아. 그런데 나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나이 70이 되신 자매님이 나섰어요. 그래, 그럼 자매님이 주방장을 하십시오. 자매님이 이제 시작하시니까 또 다른 동역자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지금 또 9명이 나도 하겠다. 나도 양파라도 까겠다. 마늘이라도 다듬겠다. 이러면서 동참하시는데 이분들이 나이 70, 80이 되신 이 성도님들이 주방에 가가지고 이 무더위에 비지땀 흘리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려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노년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가운을 입고 나가서 사방에서 안내를 하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빙을 하면서 이렇게 접대를 하시는 분들 한 30명 오르락내리락 하는 성도들이 옵니다. 그래 요즘 보니까 삼계탕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이 삼계탕에다가 막 인삼도 넣고 대추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다 집어넣고 이 삼계탕을 끓여내는데 벌써 지금 한 2달째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삼계탕을 끓이셔. 근데 삼계탕이 너무 맛있대. 세상에서 먹어보는 것보다 더 맛있대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그 영혼들이 세상에 큰 교회에서도 못하는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마다 우리를 접대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참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은 자원하는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만 이 일을 하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봉사자들이 한 30명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오늘도 비 오는데 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을 기쁨으로 해드리고 싶은 이러한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러한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 억지로 하는 거, 의무적으로 하는 거 주님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 예. 근데 여기 우리 스태프들 누가 여기 강제로 가자고 합니까? 그런데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동탄의 어르신들을 섬기잖아요. 새벽부터 오시잖아요. 예? 여기 벌써 6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출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너 여러분들 월급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돈 투자해 가면서 예?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보다도 주님이 더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한다.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봉사는 차갑고 기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 사도 바울 하는 얘기를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그거 울리는 꽹과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요란하기만 하고 시끄럽잖아요.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 사람도 아니요. 이런 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마른 막대기만도 못해. 너 저 타다가 꺼진 저 부지깽이만도 못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 명예심 때문에 하느냐?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사역자를 보니까 저기가 영광스러운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막 그냥 그러니까 나도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직장을 때려치고 나왔어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고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1년도 못 돼가지고 다시 직장으로 들어가더라고. 왜? 어린 자식이 아빠 왜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응? 아빠가 돈을 안 버니까 하늘에서 돈이 팔랑팔랑 떨어지는 줄 알았나 봐. 저 일꾼은 맨날 저렇게 항상 웃고 항상 그냥 손님 대접도 저렇게 잘하고 와 우리 교회에서 저 형제님이 제일 부자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대접하고 섬기는 줄 모르고 제일 부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족하다. 주님만 기뻐하시면 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너 아무것도 아니야.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대. 여러분 무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쓸모없는 사람 무익하다. 아유 쓸데없는 무익한 인간 같으니라고 이러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 평생을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헛일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보면 네가 내 이름으로 내 영광을 네가 다 차지했다. 네. 내게로 돌아올 영광을 네가 다 차지했다. 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내 정말 사랑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족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습니까? 나를 사랑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 때문에 주님은 자기 목숨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짐으로써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다가 눈물 나고, 찬송하다가 눈물 나고. 왜?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즐거이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은 자꾸 자기만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입장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럴 때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 아들을 죽으라고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 아들 십자가로 가시는 것을 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던 그 아들을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우리가 그 주님, 그 아버지 생각하면 이 가슴 속에서부터 눈물이 복받쳐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몸을 받으십시오. 주님, 내가 회중에서 큰 소리로 주를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들으라고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 드리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저는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들 구령하는 것, 이것에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 죽는 게 소원입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죠.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대요. 예,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오늘도 오면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윈도브러시를 막 이렇게 하고 오다가, 주님, 오늘 동탄에 오는 어르신들, 주님, 너무 비가 와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주님, 이 날씨를 주님께서 조절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오는데, 어느 정도 오다 보니까 윈도브러시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 그 점점 비가 줄어들더니 요 동탄 들어올 때는 이제 이걸 꺼야 돼. 예. 비가 이슬처럼 오다가 그것까지도 없어졌어. 주님이 이 동탄교회로 오고 있는 이 어르신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굉장히 참 사랑스럽게 보고 있구나. 네.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 네.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러고, 또 뭐라 그랬어요? 10절에는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연다고 하시잖아요. 예?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예?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았는데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연대. 이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게, 하나님의 사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너무 즐거워서 오늘 또 내 자녀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얘들아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열자.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구령 전도하는 일, 이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 영혼 구령을 위한 모든 수고,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네.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자기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 물질을 드리는 것, 또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 음식을 만들고 뭐 이렇게 다과를 대접하고 차 한 잔 끓여드리는 것도, 정말 직접 개인 전도를 하든지 전체 전도를 하든지 이런 것도 기뻐하겠지만, 각 사람이 은사를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심으로 협력하는 것, 이게 다 구령하는 거예요. 앞서서 여기서 말씀 전하는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디가 전도할 때 항상 부흥이 일어났대. 알고 봤더니 누군가가 그 시간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랑하는 종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만나 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들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주신 이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찬송으로, 모디가 전도하러 갈 때마다 그들에게 맞는 찬송을 준비해서 그
찬송을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마음문이 다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들도 특성을 하는 사람들도 다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는 힘으로 하게 될 때 이 일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상받는 일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성경에 대해서 더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있어요. 예. 내가 성경을 조금밖에 모르면 나는 조금밖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각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당신은 그냥 어떻게 변화됐는지 간증으로 전도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간증. 응?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 간증하십시오. 예? 그러나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간증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세히 풀어서 깨닫게 해줄 줄 모른다면 이 사람은 더 크게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포괄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 말씀인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이 나잖아요. 어떤 형제님은 구원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도대체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래가지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구원이라는 말을 다 찾아가지고 노트에다가 옮겨 적었대요. 친필로.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이 피로써 구원했다는 말이 또 나오대. 그래서 피라는 말을 또 다 찾아가지고 적었대요. 노트가 몇 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대. 그러면 다짜 나오는 걸 또 다 찾았어요. 그래서 또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죽인다 그러면 다 죽이고 다 이룬다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성구사전에 보면 그런 게 다 나와 있어. 근데 이분은 성구사전이 있는 줄도 몰라. 그냥 성경을 수십 번을 읽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볼 때 구속이라는 말 뭐고 구원이라는 말은 뭐죠? 이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서 이거는 이런 뜻으로 쓰여졌구나. 이런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단에 안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시비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제주 극동방송에서 북방 선교를 위해서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분에 이렇게 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시비 걸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성경이 어디 그랬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원고를 써보고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도 뭐가 섞여 있나 제가 수십 번 봅니다. 토시까지 다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네. 성경을 깊이 보고 그래야지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는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게 꿰뚫어야 돼. 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주제를 딱 생각하면 갑자기
생각이 줄줄줄줄줄줄 생각이 나요. 그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인정받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그런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기저기 뭐 미국 대통령이 쓴 그러한 편지가 왔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냥 번역기 가지고 막 그냥 영어 사전 그냥 이게 무슨 뜻인가, 왜 나한테 편지했나, 그걸 그냥 그 뜻을 알아보려고 얼마나 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트럼프보다도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여기는 정말 거짓말이 없고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달라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것은 말씀이라는 확신과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면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이러한 절대적인 확신과 말씀 위에다가 내 목숨을 걸어도 된다고 하는 이러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전하는 거죠. 여기에는 절대 오류가 없다. 물론 번역상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1.1핵이라도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감동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기록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쓰잖아요. 사도 바울 자기 생각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바울의 얘기고 하나님이 가라사대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그렇게 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성장시키는,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온전하게 하기까지 우리를 자라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우리가 이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죄를 깨닫게 하고 정말 그들이 구원을 갈망하도록 하려면, 그러면 이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시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다 이거예요. 거기 3,000명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고? 우리가 죄 없는 분을 무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구나. 우리가 살인자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어찌하면 좋냐고 이렇게 마음에 찔려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고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물어오도록 만드는 일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놀랍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분들 뭐 성경 찾으라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PPT를 왜 만들어 가지고 오겠어요? 직접 보고 읽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읽으십시오. 여러분 뭐라 그랬죠? 한번 읽어봅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귀로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영감을 주시고 죄책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내 얘기로 듣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성경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 핸드폰 성경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표시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여기 감동되고 어떤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절을 몰라도 어느 날 그거 어디에다가 내가 빨간 줄 쳐놓은 어느 부분에 있을 거야 하고서 찾아보면 거기 딱 있잖아요. 그거 딱 보여주는 거죠. 이게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또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센 장수라도요 무기가 있어야지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뭘로 싸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쓰시는 무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화 감동하시면서 그 말씀을 사용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인용해서 역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얘기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까지도 갈라내고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다고 써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러한 증상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 그 말씀 보다가 나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디 가서 성경을 좀 보고 오십시오. 요한일서를 읽고 오십시오. 다음번에 올 때 거기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 쓰여져 있는지 한번 찾아서 그것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적어보시고 그거 노트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그것을 읽어보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렇다고 그랬네. 근데 나는 그게 없네. 나는 그러면 이거는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자를 가려내고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별해주고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고 숨은 야망을 드러내고 자기 의지, 정욕, 감추어진 비밀들을 다 드러내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있잖아요. 나는 죄 없는 줄 알았어요. 어떤 일에 있어. 난 진짜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그랬어. 근데 그 온유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탁 걸렸어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 맞아, 주님. 내가 동기까지 깨끗하다고 죄 없다고는 못하겠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탁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한마디 말이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깨끗하다, 나 죄 없다 못하겠더라고요. 자, 이 하나님 말씀한 구절이 저를 알고 회개케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이 세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은 구원의 길을 밝혀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아까 읽었지만은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받게 하는 이러한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바로 우리를 구원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구원받을 필요와 구원의 길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줄 때 어떤 말씀을 펴서 보여드립니까? 에? 우리 준서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 에? 준하는 누구한테 너 구원받지 않으면 안 돼 이거 말할 때 어떤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죠? 그 말씀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이 분명히 보여져 있고 10절에는 이제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확신된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전혀 못 느끼고 있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은 이분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돼. 에? 정말 당신이 지금 죽게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에? 그 구원의 필요를 느끼게 어떤 말씀으로 하겠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옆에 신현호 아주머니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신현호 어머니도 포함이 될까요? 그렇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린다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펴서 보여드린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어머니, 저나 어머니나 우리 죄인들은 죄값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망을 당한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 사망이 있다. 이게 다 죄 때문에 죄값으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사망이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런데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불못이잖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이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 사람이 왜 감옥에 갑니까?
자기 죄값을 치르려고 가는 거죠. 근데 이 마음으로 지은 죄는 이 세상 감옥에서 치를 수 없어요. 지옥에서 치러야 돼. 그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 지옥불 가운데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단 말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것을 깨우쳐 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 성경에는 어떤 그 구원 받아야 될 필요를 느끼게 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예. 또 지금 준서가 얘기한 것처럼, 준하가 얘기한 것처럼 이 구원받는 길이 또 나와 있어요. 예.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써놨네요. 예.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거. 예.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 왜 그분을 믿어야만 하는지, 구원의 길, 또 구원의 확신, 예? 여기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이런 말씀들, 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영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아무개는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구원의 필요, 구원의 길, 구원의 확신, 이런 내용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질 그러한 말씀도 보여주고 있고, 장래에 받을 복에 대한 확신,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지침, 인생의 온갖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러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이렇게 가지고 있고 깨닫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상담, 어떤 사람한테도 이게 이제 그 말씀으로 상담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건한 삶을 살라는 건데, 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는 이 전도의 필수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담대해집니다. 그 술 먹은 사람들 그 간땡이가 붙다 그러잖아요. 겁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술 취하면은 간땡이가 붙는다고 이 겁이 없어지듯이 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 죽는 것도 겁을 안 내.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감옥 갈까봐 막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마태복음 19장 25절 오늘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도록 자기를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전도요, 내가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해를 시킬 수가 있고 설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인치는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인을 쳐 주십시오.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 입술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을 주님이 원하시니까 찾아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저 사람이 이렇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주님 저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하고 싶어 하시겠구나. 그럼 우리가 가서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태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수 있을까? 첫째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자, 몸을 드리는 목적은 의로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주님은 드려진 사람을 사용한다 이거. 예.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장수의 손에 붙들려야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란 말이 있잖아요.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산제물. 제물은 제단 위에 올라가면은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어서 각을 떴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제물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려진 상태로 살으라는 거예요. Living sacrifice. 예, 살아있는 채로. 제물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이 몸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자기를 위해서 있지 않아요. 죽었어. 예.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참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기도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시작.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도 또 기도해야 되겠죠. 예. 우리는 전도할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를 또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의 삶이에요. 전도는 사실 기도가 없이는 할 수 없어. 예. 기도는 뭐냐? 나는 못하니까 주님이 해 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시오. 이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이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을 쓰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맞죠? 예?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은 안 쓰잖아. 깨끗이 닦아서 쓰지. 그렇죠?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결한 삶, 성결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결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 기회만 되면 전도하겠다고 하는 결심. 이런 결심을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저를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이게요, 최선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을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내 재산을 다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 기도 못해. 나 그거는 못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또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는 건데 이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거든요. 온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다.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다. 온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용기를 내라. 우리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용기는 두려울 때도 계속 전진하는 것인데 상대방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도 나를 두려워하고 있어.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소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뭘 겁낼 거 있어요? 에? 걱정할 거 없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겁날 게 있어요? 겁내지 마시고 다 함대하게. 주님은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셨어요. 어떤 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주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고 너무 기뻐하더라고. 무슨 말씀 받았냐 했더니 이 말씀 받았대. 두려워하지 말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이 말씀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수십 년 만에 만났습니다. 자기는 그때 구원받았대요.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문제는 변함이 없대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흔들리지 않더라. 여러분, 뭐 지금 할 말은 많지만은 이제 집에 가서 책을 보세요. 개인전도 책 다 드렸잖아요. 네. 여러분 돈 안 내셨죠? 다 드렸잖아요. 그거 안 보고 여기다 이렇게 책꽂이 꽂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거 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